그래서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또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지체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고 복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 말할 수 있는 건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통해서 보게 되죠.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어느 강아지는 그 주인의 무덤에서 몇 년 동안 주인을 바라보며 슬퍼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은혜를 갚은 동물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 미물이나 동물까지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믿음의 모습, 또 순국 선열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 그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알으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을 느끼기에 내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빚진 마음을 갖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건 그것에 감사하고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빚진 자가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마음, 그것을 빚진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빚을 갚아야지, 내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나에게 진 빚이 있기에 그것을 갚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까지 해요. 마치 빚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겠습니까? 또 요즘에 영화를 보면 장기까지 뛰어간대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빚진 자가 그것을 갚지 못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채무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 진 빚이 있었기에 내가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복음을 들고 다닌 겁니다. 어떻게 다녔느냐?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현충일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순국 선열의 모습들, 이 나라의 자유함이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의 성자였던 슈바이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빚지고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또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가지 않았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금식하며 받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때로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준 것이고 사도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희생,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빚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살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매일 빚쟁이처럼 찾아와서 빚을 독촉하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빚을 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초대교회를 제외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푼 나라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세대에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것을 알았다면 믿음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윗세대가 희생하고 믿음의 윗세대가 눈물 흘렸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나라 얼마나 많은 빚을 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이 너무나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의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복음의 빚진 자들을 바울은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3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어떤 빚진 자의 심정이었을까? 먼저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친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독신으로 지내면서 때로는 바다를 통해서 때로는 육지를 통해서 마게도냐나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시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번 로마를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요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희생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그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막힘뿐만 아니라 좌절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도 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날 버리셨는가? 날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가? 그런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과 관계의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들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길이 막혔더라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계획하고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열매의 신앙, 그 열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바울이 말하는 열매의 신앙인들, 그것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써나간 이후에 3, 4년 동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있었어요. 그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 62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감옥에 있으면서 풀려나기도 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울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로마에서 함께 전합니다. 초대 당시 어떻게 보면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의 그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칼날에 바울이 순교하던 64년, 아마 바울이 전도하고 3, 4년이 지난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바울은 칼에 죽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여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거대한 군중으로 나타날 정도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바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가죽으로 돌돌 말아서 톱으로 켜서까지도 사람을 죽였대요. 네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고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횃불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는 그러한 고전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숨어 살았던 카타콤, 수백만 명의 시체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막혀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인생이지만 바울의 그 헌신과 희생, 바울의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치게 된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렸기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일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이 막혔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한 또 하나의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요,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분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졌어요. 자, 오늘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하는 거예요. 구별 없이 전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거예요. 지혜 있다고 자청하는 헬라인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야만인들 구별하지 말고 다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없이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에게도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난 사람들,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모든 사람에게 다 빚졌다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아유 세상에 막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가 빚진 죄인이란 말입니다. 빚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빚졌을까? 먼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자연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때때로 맑은 공기를 호흡하게 하시고 태양의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돈 받고 사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니, 다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과 동물과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또 심판의 날을 연기하셨어요. 왜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됨에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또 여러분 누구의 빚을 졌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그 부모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또 우리는 이웃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웃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스승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빚들, 여러분, 우리는 그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사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당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했을까요?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자기가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들을 핍박했는지, 내가 그들 앞에서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러한 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냥 받은 생명이 아닌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잘나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목숨 걸고 지켰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1만 달란트지만 저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든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저들도 그 빚을 탕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 여러분, 그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아유, 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냐? 빚진 자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말합니다.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책임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내가 진 빚이 너무나 컸기에 내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심정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화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심령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어떻게 전도하여야 할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 마지막 자신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남을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며 나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나 형제나 이웃 전도하기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생애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두 도시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는 아테네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을까? 실패했습니다. 왜냐?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뛰어난 겁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철학에도 일가견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철학적으로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논쟁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이후에 깨닫습니다. 내 머리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아테네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나타냈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그곳에서 실천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왜 로마로 갔을까? 여러분, 로마가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패한 도시가 로마였어요. 그 당시 인구가 100만 명이 됐대요. 그런데 그 100만 명 가운데 자유인은 10만 명, 나머지 90만 명은 노예입니다. 그들을 부리면서 얼마나 그들이 편하게 살았을까? 편하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부패한 구성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무기를 들고 바울은 로마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그 복음 전하는 힘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바울이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그때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내가 그것이 부끄러워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유대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겨울국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유대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를 깔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자랑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린 그것을 자랑할 일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아픔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말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말하기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자랑할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겁니다.
세상의 나쁜 것, 나쁜 짓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지만 하루아침에 그 로마의 모든 것들,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던 로마, 바울과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복음 앞에 굴복된 겁니다. 결국은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모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능력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셨기에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 선물을 다 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여러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생명이고, 믿음이 축복이고,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차고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 믿음의 생명, 믿음의 축복,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